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3장 전체를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장을 결론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화요일부터 13장을 묵상을 했어요.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까지 화요일날 13장 묵상한 걸 한번 펴보시고 생각을 한번 기억을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이 이랬어요. 성전이 굉장히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애써 그 앞에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고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죽을 것이며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을 설명했는데 이 제자들 아직까지 영적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를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그럼 그 때와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난리가 일어나고, 그때는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고, 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넘겨줌을 받을 것이고 매질도 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모든 자들에게 만국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또 연이어서 지금 우리는 매일마다 다르게 매일마다 묵상하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예수님이 쭉 연결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전체 주제를 여러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는 게 쭉 연결한 것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하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곳에, 그건 성전이겠죠. 서지 말아야 될 것을 선다. 아주 나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사탄적인 것들이 성전을 점령하게 되죠. 실제 로마 군인들이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신고 막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은 나쁜 사람들이 성전을 점령하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집에서 지붕에서 도망가고 아이 뵌 자들도 도망을 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현재 나의 개인적인 종말에서도 내 삶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도망가야 된다. 적용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선지서에 보면은 악한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름이 가는 곳마다 이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만 이 당시 시대적이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왕들이 멸망을 받고 죽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예수님의 복음이 마지막까지 땅 끝에서 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이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졌고 또 마지막에 반드시 끝에 이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종말이 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종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마지막 물리적인 종말까지는 다 예수님 안에 한 시간을 있는 거예요. 시간은 창조물이라고 그랬죠. 몇억 광년, 수천억 광년, 수천억 년, 수백억 년을 달려온 별들이 이미 빛이 수백억 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이 우주 안에는 시간이 걸쳐 수백억 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가지고 이를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올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점의 점도 안 되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나의 종말로 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찾아.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 다시 집중해서 28절 시작. 예,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 약간 설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것은 11장 이미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파괴를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뿌리채, 열매 맺는 뿌리채, 열매 못 맺는 무화과나무 뿌리채 죽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와 동일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옛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옛 성전이며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적인 상황에서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고 여름이 나온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의 법칙처럼 그 징조에 대해서 징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 그 변화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화과 여름 되면 풀이 잎사귀가 일어나고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그렇듯이 계절의 질서를 알듯이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이런 여러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이런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내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수 있어요. 잘해라. 김남주 목사 더 기도해라. 더 잘해라. 주님 앞에 더 회개해라. 또 주님 앞에서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있을 때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32절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이 마지막 우주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와 메시지를 항상 듣는 자세를 가져라.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2000년 이후에 1948년대에 이스라엘에 다시 재건되어져요. 그것을 그렇게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없어졌던 2000년 만에 다시 재건립이 되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오늘 28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것 아니지만 그것을 목매어 놓고 1988년에 저희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어요. 1992년에 다미 성결회가 주님 오신다고 예언을 받아가지고 난리를 친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징후가 있고 하는 건 맞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 곧 2000년도 곧이에요. 곧 오십니다. 앞으로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자세로 살자는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시작. 31절 시작. 여기서 30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럼 이 세대라는 한 세대 30에서 60년 길어야 100년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대는 그러면 AD 1세기 2세기에 이것이 끝나서 종말에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시간이라는 거 이 우주의 수백억 년을 생각하면 이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종말에 내 종말을 내 개인에게 이 세대에 잘 적용해라 이런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먼 훗날에 언젠가 곧 조만간에 주님이 우주의 종말에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만 반드시 지구의 종말은 옵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미혹시킨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지구의 종말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다 깨트려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젠지 거기에 대해서 목매어 놓고 모든 거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내 개인적인 종말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하나는 이런 우리 내 인생도 내 인생이 종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한 100년 살면은 종말을 고해요. 그 100년의 종말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마지막처럼 주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갖고 이 세대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시간상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권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알 수 있겠지. 하는 예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강조점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결정할 것입니다. 근데 한 인간들이 언제 온다, 몇 시에 온다, 나는 환상 받았다, 계시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 반창고를 딱 발라놔야 돼요. 하나의 여러 가지 주의로 마지막 때를 낸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징조를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종말적인 나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현혹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말은 예수님 알 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34절 제일 끝부분에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깨어있으라.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고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정도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 것을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또 오늘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이 100년 남지만 살 아직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면 안 돼요. 내일이 주님 앞에서 만나듯이 영적으로 현재의식을 영적인 현재의식을 갖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과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생각을 깨워주셔서 하늘이 바로 하늘의 새하늘을 새 땅이 바로 내 눈앞에 내 영혼 앞에서 일어나는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삼고 핍박을 삼고 고난을 사망을 참아가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